코로나가 점점 안정화되어 가고 있어요. 금요일에는 0명을 또 기록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 2명 기록했다고 오늘 아침에 기사가 뜬 것을 봤습니다. 점점 안정화되어서 학교도 좀 개학도 하고 또 사람들이 삶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미스터 트롯이 되게 인기를 끌었는데 그 미스터 트롯에 보니까 그 탑 7에 올라 있는 사람들의 팬클럽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팬들이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그 김호중이라는 사람은 우승도 못했는데 4등인가 했어요.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의 팬클럽이 그 코로나를 위해서 2억 얼마를 모금했대요. 그래가지고 대구에다가 1억 얼마를 기부하고 또 그 김호중이 나온 학교가 김천예고인데 김천예고에다가 또 1억을 기부했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팬들이 대단합니다. 아이돌 팬은 이제 별거 아니에요. 아이돌 팬들은 다 코 묻은 돈이에요. 코 묻은 돈. 근데 이 미스터 트롯의 팬들은 막 50대, 60대 막 아줌마들, 막 아저씨들이니까 어마어마한 재력가들도 있고 대단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주변에도 그런 팬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들었어요. 그때 4명의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그곳에 데리고 왔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게 되자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침상치 예수님께 달아내렸어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여기서 바닷가는 실제 바닷가가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예요. 그럼 왜 사람들은 바닷가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내륙 국가다가 보니까 바다를 실제로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많으면 그냥 다 뭐라고 그래요? 바다라고 그런 거예요. 제 고향이 예산인데 예산에 가면 예당저 수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당저 수지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는데 한 개의 면을 다 가둬서 만든 전국에서 최대로 큰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끝이 안 보여요. 바다 같아요. 바다 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볼 때 바다처럼 보인 거예요. 실제 바다를 본 적은 없지만 물이 많고 넓으니까 사람들이 바닷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 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성경은 13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나왔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누구냐? 팬이에요. 팬. 예수님의 수많은 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가르침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 무리들은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예수님이 귀신 내쫓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네이라고 하는 세리를 보았어요.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그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레이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레이를 보시고 라고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레이를 보셨다고 했어요. 레이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냥 레이를 보셨다고 하지 않고 레이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기록했을까요?
성경은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카리바조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마태를 부르신 예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레위가 누구냐면 마태예요. 마태.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이름이 사실은 레위였습니다. 레위. 마태를 부르신 예수라는 성화를 보면 이래요. 세관에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레위도 있었고 또 이름 알 수 없는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화를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을 쳐다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산 위에 있는 돈을 세고 있습니다. 세리니까 돈을 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누구만요? 레위 마태만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레위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부르시자 예수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들은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냐? 병 고치는 거, 귀신 내쫓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성남의 생명의 강이라는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가 집단 감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곳에 막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어요. 왜 따라다녔습니까?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따라다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일들도 일어나요.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다 보면 병 고치는 일도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주는 아닌 거예요. 우리의 주는 뭡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시면 가버나움에 따라가고 또 다른 지역에 가면 또 따라다니고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도 없었고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간에 앉아있던 이 레위라는 사람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부르시자 예수님 말씀에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리가 되면 안 됩니다. 팬이 되면 안 돼요. 우린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 무리는 그냥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말씀이나 가르침에는 관심도 없고 반응은 없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무리로 교회 올 수 있어요. 근데 무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제자로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면서 무리와 제자가 구별되고 있다고 해요. 제자들은 비록 교회에 보이지 못해도 영상으로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영상으로 예배하지 않고 당연히 헌금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큰 교회들도 어려움 가운데 있대요. 큰 교회는 무리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더 많이 있어요. 어렵대요. 제 친척 동생이 인천의 큰 교회에서 있는데 헌금이 3분의 1이 줄었대요. 그래서 교회가 빚이 70억이 있는데 교회가 너무 어렵대요. 그리고 한 교회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교역자들의 임금을 30%를 삭감을 했대요. 그 정도로 지금 큰 교회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럼 교회들이 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처할까요? 교회에 제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교회에 무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근데 무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가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헌금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제자와 무리들이 구별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다들 영상으로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을 드려주고 있어서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제자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리가 아니라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카리바조의 마태를 부르신 예수라고 하는 그 작품을 보면 세관에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시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쳐다봤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 따르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그냥 호기심으로 예수님 쳐다본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예수님이 막 병을 고친다고 하더라. 예수님이 막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 예수님 한번 모아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하는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호기심으로 예수님 쳐다본 것뿐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호기심으로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 교회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 이렇게 호기심으로 올 수 있지만 호기심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호기심에서 관심으로, 관심에서 뭘로요?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교회 몇 번 와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안 된다고? 호기심에서 관심으로, 관심에서 믿음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마태를 부르신 예수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하고 있냐면 산 위에 있는 돈을 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고난주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항유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화를 내면서 아니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왜 그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며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비싼 향유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향유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 나드는 인도에서 수입되는 비싼 향유였어요. 이를 책망하던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얼마냐면 성인의 하루 품삯이에요. 성인의 하루 품삯. 뭐 어떤 사람은 하루 품삯이 몇십만 원일 수도 있지만 그냥 5만 원으로만 계산을 해도 3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1,500만 원이에요. 비싼 겁니다. 이 비싼 것을 깨서 누구의 머리에 부었다고요?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아니 왜 그 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지 왜 허비하느냐 하면서 이 여인을 책망했어요. 근데 이 여인을 책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돈을 지배해야 되는데 내가 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으면 난 뭐가 되는 것입니까? 노예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는 뭐였어요? 노예와 같은, 종과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돈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뭐가 되냐?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재물을 섬기면 재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온전히 뭐 할 수가 없어요?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세관에 앉아있던 그 사람, 돈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 예수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 그래요? 돈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예수님을 왜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돈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레이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나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 레이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 뭐 했냐면 동료 세리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세리들은 이스라엘에서 매국노였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친일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매국노라고 했잖아요. 이 세리들은 누구냐면 로마의 앞잡이였어요. 로마의 앞잡이로 이스라엘에 과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를 가리킬 때는 항상 뭐가 따라다녔냐면 죄인들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죄인들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죄인들은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누구냐면 구약의 성경적인 관점에서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간음한 사람은 죄인이에요. 성경에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살인한 사람은 죄인들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어요. 도적질하는 사람은 죄인들이에요. 성경의 구약 성경적인 관점에서 죄인들을,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부류는 누구냐면 불명예로운 직업을 지닌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죄인들 취급했습니다. 세리 같은 사람들. 로마의 앞잡이로 이스라엘에게 과한 세금을 걷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어요. 돼지를 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죄인들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나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과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이 세리는 죄인들인데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찌 해가지고 이 죄인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비난을 했을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리들은 죄인들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죄인들과 식사하자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의인이고 죄인이에요? 세상에 의인이 있을까요? 네, 세상에 의인이 있죠. 그 지하철 철로에서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떨어졌어요. 근데 저기서 막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때 얼른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구했어.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상도 줘요. 의인상. 그럼 그 사람들이 의인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의인인데 육체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행위로는 절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몇 가지 율법을 지켜놓고 자기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하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뭐 한 것입니까? 비난한 것입니다. 비난. 사람들은 얼마나 남을 비난하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두세 명 이상만 모여보십시오. 그럼 하는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비난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더 큰 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작은 죄 보고 그 사람 뭐 한다는 거예요? 비난한다는 거예요.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혹시 그런 잘못이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그런 허물이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처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만 보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전에 내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내 안엔 잘못과 허물이 없는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식사하시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비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비유예요. 한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타국에 갔어요. 가서 뭐 했어요?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얼마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가지고 돼지를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집은 얼마나 풍족한가.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막 기뻐가지고 가서 아들을 막 안아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막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 아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막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저녁이 돼서 이제 첫째 아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막 집에서 막 풍악 소리가 울리고 막 떠드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자기 하인에게 알아본 거죠.
지금 집에 무슨 일이냐. 봤더니 지금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너무 기뻐서 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화가 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여러분, 지금 둘째는 집 나갔다가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 갔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아들은 여전히 어때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아니, 둘째 동생이 돌아왔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아니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 둘째 아들 어디가 이쁘다고 이런 잔치를 보여주니까 하면서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서 의미는 뭡니까?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요? 이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죄 가운데 방황하던 이 죄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못마땅해 하고 그것을 화내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의인이고 저 세리들은 죄인들인데 그들은 죄로 인해서 뭐 해야 돼요? 죽어마땅한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뻐하고 잔치를 벌여야 되냐? 아버지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아버지는 죄인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뭐한다? 기뻐한다. 기뻐한다. 예수님 모르던 사람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영희 성도님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고 막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17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의롭다고 늘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의롭다고 얻을 수 있는 존재,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나는 의인인데. 근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내 안에 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기 의가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 저 같은 자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 오늘도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되는 존재이지 자기 의에 취해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